한 주간 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분들, 말씀을 듣는 동안에 주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후에가 언제냐? 14장 후에 이 말입니다. 14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지난 주일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14장에는 전쟁의 폭우 속에 아브라함이 승리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승리하면 기쁘고 즐겁고 만족해야 할 텐데 아브라함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승리는 했지만 반쪽 승리와 같다. 당시의 최강국을 야간 기습으로 승리했지만 언제 전열을 다시 가다듬고 침범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두 다리를 뻗고 잠잘 수가 없어 두려워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후에 이상 중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게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영광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최초의 순례자요 나그네 길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본향을 떠난 청교도 조상들이 바로 그의 조상입니다. 참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새 땅으로 나아간 최초의 선교사다. 이렇게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뭘 경험했느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납니다. 드디어 그는 아버지 데라의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은 했지만 그 도착해보니 심한 기근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기근을 경험합니다. 그 이후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길 뻔하는 수모, 부끄러움을 경험합니다. 왜? 내가 죽을까 봐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지 못하는 부끄러움이 그에게 있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은 돌아와서 조카 롯과 갈라서지 않으면 안 되는 물질의 다툼으로 말미암아 나누어지는 그런 시간을 또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4개국 연합군이 소돔, 그리고 고무라, 아스마, 스보임, 소알성을 공격하여 재물을 탈취하고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포로로 다 끌고 갑니다.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고 견딜 수가 없어 318명의 사설 군대와 동맹 맺은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와 함께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기습 공격하여 격파하고 포로를 구출하고 잃었던 재물, 빼앗겼던 땅을 다 빼앗아 오게 됩니다. 이 순간은 아브라함의 생에 있어서 가장 큰 승리의 쟁취였지만은 한편으로 아브라함의 마음은 허전했습니다. 쓸쓸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따분했습니다. 시련의 순간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왜냐? 아니, 전쟁 이겼는데 왜? 무슨 말입니까? 전쟁에 이기고 돌아왔지만은 실상 자신이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도리어 당시 최대의 강국을 원수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 원수들이 언제 어느 순간에 다시 침공해 올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주겠다, 자손을 많게 하겠다 약속을 하셨지만은 그 아들 약속은 간대 없습니다. 10년이 지났음에도 아들 하나 얻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나이는 점점 많아 단산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오늘 본문의 환상, 개역 성경에는 이상 중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 15장에 찾아온 것이 세 번째입니다. 나타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위로하신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지난 후에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사시면서 여러분의 마음, 환경, 건강, 재물, 혹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밤잠이 오지 않습니까? 두 다리를 뻗고 잠을 이룰 수 없습니까? 수면증에 여러분 시달리고 있습니까? 건강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이겼지만 왠지 불안하십니까? 아니면 졌지만 더 불안하십니까?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 중에, 환상 중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위로하셨냐? 어떻게 위로하셨냐?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내가 너의 방패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흥망성쇠를 손에 잡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는 누굽니까? 외로워하고 있는, 불안해하고 있는, 전쟁에 이겼지만 왠지 불안한 아브라함, 어떻게 되겠다? 방패되겠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방패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신 약속으로 믿으시고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아브라함의 생애에 가장 길게 기록된 성경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 관련 사건을 계속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기나긴 성경을 세 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12장, 13장, 14장입니다. 이거 첫 단계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 고향을 떠나 가나안 정착하기까지 초기 역사를 14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15장에서 21장까지입니다. 아들 주겠다, 후사 주겠다, 이 언약을 받고
그것이 성취되기까지 훈련하는, 연단하는 기간이 바로 21장까지입니다. 22장에서 25장까지 마지막 3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가장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후에 완전한 신앙에 도달하는 최정점의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단계를 우리 인생에도 똑같이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주어지게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다시 후사를, 자손을,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동방군을 격파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당시 페르사만을 지배하고 있던 맹주를 원수로 삼은 결과 빚게 된 내용입니다. 당대 천하를 호령하던 그돌라오멜과 그의 동방동맹군은 기습을 받아서 패전했지만은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언제라도 다시 쳐들어올 수 있는 자신 있는, 힘 있는 군대였습니다. 강국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적은 군대를 이끌고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유목 생활합니다. 양을 끌고 여기 가서 먹이고 저기 가서 먹이고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넓은 들의 양떼를 방목하는 이런 신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무방비 상태예요. 경계선도 없습니다. 이때 바로 환상 중에, 개역 성경에 이상 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마호제, 화이트로, 밤중에 나타난 환상, 이런 뜻입니다. 뭐가 나타났단 말이냐? 여호와의 말씀이 나타났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여호와의 말씀이 나타나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선지자에게 임해서 뭐라고 임하셨냐? 뭐라고 말씀하셨냐? 오늘 본문, 두려워 말라.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너의 방편이라. 할렐루야. 나타나셔서 밤중에 환상 중에 환히 밝게 보이면서 음성이 들려왔는데 나는 너의 방편이라. 이런 음성 듣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 받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말씀 듣는 동안에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두려움을 극복하고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평안을 얻고 싶다고 평안이 오냐,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안절부절하고 떨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대적의 공격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사탄은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다가오고 찾아오고 가까이 옵니다. 때로는 어떻게 오느냐? 칼을 들고 대항해 옵니다. 때로는 질병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때로는 비난과 악담의 화살을 쏘아댈 때도 있습니다. 조롱과 위협의 비수를 던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되어 지켜주시는 사람은 결코 해치지 못합니다. 손대지 못합니다. 이사야 54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너를 시작.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어 주시면 어떻게 된단 말이냐?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어떻게 돼요? 설만하게 돼요? 쓸모없게 돼요.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악담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위협하는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한다.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쳤어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됩니다. 그때 모세가 어떤 용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인도해냅니까? 하나님이 너의 방패다. 이 말씀을 듣고 용기를 가지게 돼요. 그 이후에 모세가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신명기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너무 귀한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네같이 얻은 백성이 누가 있느냐 말이죠. 그는 너를 돕는 방패,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고 그날이 온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말씀을 제가 조금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여호와를 내 방패로 삼으면 행복자다.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어주시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묻습니다. 행복자입니까? 행복자이십니까? 예. 아멘한 자는 여호와의 방패. 네 원수의 높은 곳 머리도 밟고 여러분 정상도 밟고 하나님이 하시는. 다윗은 정말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목동으로 있다가 목동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 과정이 너무너무 험난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왕권의 도전을 받습니다. 이런 고통 중에도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 한 발자국 차이다. 죽느냐 사느냐는 한 발자국이다. 예, 본문 사무엘상 20장 3절 같이 앞에 절 시작.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을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한 발자국을 뗄 때 조심해야 돼요. 한 발자국 잘못 뗐다가 낭떠러지 떨어집니다. 한 발자국 잘못 뗐다가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넙니다. 한 발자국 사망이냐 생명이냐, 한 발자국이 죽느냐 사느냐 달려있단 말입니다. 사울은 수천 명, 수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과 함께 600여 명의 용사를 추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죽음의 위기 속에서 위대한 진리를 찾아내고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여호와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의 뭐가 되어주실까요? 방패가 되어주신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 붙드세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세요. 그러면 하나님 방패되어 주세요. 성경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2절. 다 함께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삼성이시로다. 30절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의 도는 완전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아브라함 때도 지금도 동일합니다.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다. 그가 자기에게 피하는 자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하나님이 내 방패입니다. 이런 사람의 모든 자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할렐루야. 시편 3편 3절 다 함께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여정의 방패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84편 11절 봉독합니다. 함께. 잘 넘어가다가 안 넘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해다 환하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이 예배드리는 장소에 여러분 이 빛이 없으면 어떨까요? 성경이 안 보이겠지요?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해시다. 그리고 방패시다. 모든 칼날을 막아주신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오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뭘 주실까요?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좋은 것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좋은 것 받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것 받는 비결이 뭡니까? 정직히 여호와가 내 방패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 시편 91편 4절에서 7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4절부터 봉독했는데 5절부터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 이런 무엇도 두려워할 것 없다. 1000명이 내 왼쪽에 10,000명이 내 오른쪽에 엎드려져도 나는 여호와가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별일 없다. 건강하다. 물질 걱정할 거 없다. 자식들 염려할 거 없다. 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방패되어 주시니까.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방탄조끼가 되시고 울타리가 되시고 고압 전류가 흐르는 철조망이 되시고 산울이 되시고 불성벽이 되사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상 받으면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자녀들이 어디 출전해가지고 뭘 하나 받아오면 부모가 참 기뻐합니다. 지난 주간에 노회연합회 활동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출전을 해가지고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전달하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한 70년 되다 75년째니까 저 위에 구 건물에 있다가 내려올 때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트로피가 얼마나 많은지, 70년 동안 모아놓은 트로피, 상패도 얼마나 많은지. 아깝고 귀한 것이지만 이 좁은 공간에서 처리할 수가 없어요. 주일학교 내가 물었습니다. 담당자에. 우리 장로님께 지금 물었습니다. 이거 왜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옛날 트로피가 다 레벨이 있어. 여러분, 상 받는 것이 귀하고 좋은 일이지만 세상은요, 상 받아 놨던 것도 좋다 하던 그것도 때로는 버려야 돼. 요새는 그냥 버리는 게 돈 주고 버려야 돼. 버릴 때도 돈 듭니다. 세상 것 여러분 좋다고 뭐 지금 좋다고 내일 또 좋은 줄 압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새 옷 사가지고 아이고 요거 아껴야지 장롱 열어보고 아 있네, 잘 있나. 어리석은 분이 백화점 가보세요. 백화점 가가지고 양복이 내가 보니까 똑같은데 요거는 100만 원이고 요거는 50만 원이라. 요거는 왜 100만 원이고 요거는 왜 50만 원입니까? 물으면 요거는 금년에 나오고 요거는 작년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재고가 더 좋아. 여러분 100만 원짜리 사가지고 옷장에 넣어놓고 쳐다보고 닫아버리면 그거 재고됩니다. 50만 원 떨어진다니까. 요사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편리합니까? 아무리 편리해도요, 이 젊은이들은 스마트폰을 사면 한 50%, 60%, 70% 많이 사용하는 친구들은 80%, 100%까지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연세 많은 분들은요, 스마트폰을 사긴 샀는데 이 끄는 게 몰라가지고 예배 시간에 신호가 오는데 꺼야 되는데 어디를 꺼야 되는지. 여러분, 세상 건요, 시간 지나면 다 배품되고 버리고 사용할 줄 몰라가지고 100만 원치 사용했는데 10만 원치도 사용 못해. 아니, 전화 걸고 받는 것만 하려고 하면 그냥 뭐 이제 요사이 뭐 그런 거 많잖아요. 효도폰. 예배 시간에 어디 신호가 오거든요. 어디 들었는지 몰라가지고 뭐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미리 화면에 뜨잖아요. 예배 준비합시다. 폰은 정지합시다. 온 하든지 끄든지 아니면은 뭐 진동을 하시든지 하세요. 그게 준비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세상 것은 아무리 좋은 것도 시간 지나면요, 버리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파트 입주하잖아요. 지금 한 80%쯤 입주했다는데, 입주하고 이사하고 난 다음에 신방을 이렇게 한 바퀴 돌아봐요. 돌아보면, 아이고, 저 소파는 쓸만한데 왜 저리 버리놨노? 이런 거 많습니다. 그거 좋다고 사가지고 쓰다가 이사 올 때 다 버리는 거. 다 버려. 새 걸 삽니다. 1절 말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다 함께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지금 전쟁에서 승리해서 포획물도 많습니다. 땅도 많이 빼앗았습니다. 도로 찾았어요. 사람도 도로 찾아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마음에 근심 걱정 우환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빼앗아온 것보다, 빼앗겼던 것 도로 찾아오는 것보다 더 귀한 게 하나님이 나의 방패다.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14장 22절 23절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2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고 맹세한다. 뭐라고 맹세합니까? 네 말이 내게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했다 할까 하여. 아브라함이 전쟁 왜 했냐? 물건 거기 타면놨어. 그거 빼앗으려고. 저 사람을 포로로 잡아오기 위해서. 이런 소리 듣기 싫다 안 듣는다 이 말. 실오라기 하나도 아브라함은 취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취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한편으로 보면 전리품은요, 전쟁에 승리한 사람의 겁니다. 전쟁에 승리한 사람이 마음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전리품 하나, 실오라기 하나 자신이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돌려주고 물품은 니 다 가져도 좋다. 니 다 해라. 그러나 아브라함은 실오라기 하나 신들매도 취하지 않겠다.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으로 말미암아 재물을 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나 세상이나 가정이나 형제나 부모 자식 중에도요,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싸움 뭐 때문에 일어나요? 먹는 것 때문에, 가지는 것 때문에, 땅 때문에, 통장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는 재물 탐하지 않는다. 남의 불행을 이용해서 치부하기를 원치 않는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 호주머니 들어있는 거 어떤 방법으로도 빼오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앉아있는 그 자리, 여러분, 그 자리를 쫓아내고 내가 앉겠다는 거예요. 비굴하기 짝이 없습니다. 성도 이럴 수가 없어요. 물질 중심으로 살다가 패망한 롯과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허탈감과 쓸쓸함이 아브라함 마음에 남아 있은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내가
곧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 세상 어떤 것보다, 누구로부터 받는 것보다, 전쟁의 승리에서 네 손에 쥐는 것보다 내가 네 상급 되어주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최고다. 세상 것 다 빼앗겨도, 세상 것 다 잃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 다 양보해요. 양보. 그래 네 해. 네 가져. 모든 것 다 잃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을 나의 분깃, 나의 상급으로 모실 때 최고 행복자로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한 최선의 선물이며 상급이며 위대한 보상이다. 그 이상의 축복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다. 하나님 계시면 다 돼. 죽은 자도 살립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합니다. 빼앗겼던 것도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돼요. 하나님은 멀리하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하나님은 안 믿고 육신 것 가지고 세상 것 가지고 보이는 것 가지고 잡히는 것 가지고 아웅다웅 할 것 없습니다. 요사이 모래, 이 대형 모래 불이만이 나도만요. 불나보세요. 또 최근에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집이 잠수되고 동네가 잠수되고 물이 들어오니까 옷 하나도 못 걸치고 쫓아나와야 돼요. 예? 하나님이 오라고 생명 부르시면 그때 누가 아이고 하나님 내 요거 좀 모아놨는데 요거 좀 써보고 갈게요. 아, 요 새집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 보고 살아보고 갈게요. 되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더더욱 주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충성하고 헌신하며 사십시다. 우리의 삶에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항상 찾아옵니다.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면 육체의 유익 그거 따라가다가 평안도 잃고 세상 거 다 빼앗기고 재물을 선택했던 롯은 비참한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고 말았습니다. 잠시 잠깐 부귀 영화를 누렸지만은 전쟁에 패하고 포로가 됐고 죄악의 세상에 머무르다가 마침내 유황불 심판을 받게 되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큰 상급으로 소유하는 자만이 참 행복자로다. 가는 곳곳마다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여 그를 공경하는 영광스러운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남미, 중미를 찾아갔습니다. 왜 찾아갔습니까? 탄광에 금이 많다. 돈 벌 수 있다. 그렇게 갔던 사람은 모두 다 거지가 됐어요. 지도 한번 보세요. 지도. 반대로 청교도들은 평안한 삶보다 신앙의 자유가 중요하다. 믿음 간직이 중요하다. 그리고 신앙 지키기 위해서 메인플라워를 타고 여러분 그들이 미국의 역사를 이루게 됐습니다. 1620년 플머스라고 하는 정착촌에 신앙 자유 찾아왔습니다. 어촌 가보면 아주 조그마한 동네예요. 청교도들이 건너와서 건너오면서 102명이 출발을 했는데 오면서 여러분 배에서 많은 형제 자매들이 죽고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살려주셔서 무사히 도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집부터 짓고 싶은데 내 집 짓지 않고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짓고, 그리하여 여러분, 미국의 역사는 지금 금년이 400년, 402년째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국의 나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최상의 상급으로 개인이나 나라가 그분을 의지할 때 이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첫 번째는 방패가 되어주겠다. 두 번째는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 위로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위로하셨느냐? 네 몸에서 날 상속자를 통해서 후손이 많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위로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많게 하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중요해요. 아들 하나가 중요해요. 아들 하나. 뭐 아들 하나가 있어야 둘이 있든지 열이 있든지 많게 되든지 하늘의 별과 같이 되든지 할 텐데 아들 하나가 없어요. 믿을 수 있습니까? 따를 수 있습니까?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신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본문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2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이 주겠다, 자식 주겠다, 많게 하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20년이 지났는데 아들 하나 없어요. 자신의 아내는 나이가 80입니다. 여자로서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기능이 상실된 거예요. 2절 3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2절 보시겠습니다.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렵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통해서 주신 그이가 내 상속자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내 상속자가 아닙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한 염려와 불평이 뒤섞여 있는 아마 퉁명스러운 반응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메섹 엘리에셀이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오는 길 다메섹에서 얻은 종, 여종, 몸종, 특히 엘리에셀이란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다, 이런 뜻이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이 10년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이제 그의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이 서서히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삭트게 된 거예요. 염려, 근심, 불안, 불평이 드디어 아브라함 입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적당하게 신앙하고 불신앙하고 교회하고 세상하고 타협을 하는 거예요. 플러스하는 거예요. 연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됩니까? 내 이해관계가 됩니까? 그러면 됩니까?
살고자 하는 인본주의적인 신앙 상태를 우리는 떨쳐버릴 수 있는 믿음의 단계까지 가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낙심과 두려움과 섭섭함과 이런 불평을 다 털어버려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을 보며 육체적인 형편만 바라볼 때 아들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는 100%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그는 붙잡았어요.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보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집에서 길러온 종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친자식임을 확신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어내십니다. 날 따라 나와. 예, 지금 밤이 캄캄하지. 고개를 들고 하늘 한번 쳐다보게. 예, 뭐가 보이냐? 별이 보입니다. 별 한번 세볼래? 아이고 하나님, 저 별을 내가 어떻게 셉니까? 그래. 아브라함의 나이가 90세, 사라 나이가 80세가 됐습니다. 그의 몸에서 죽은 것 같은 상태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몸에서 의학적으로 되는 게 아니다. 과학적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학문적으로 되는 게 아니다.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늘에 무별과 같이 많게 하셨잖아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제4장 17절 18절 두 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17절 18절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이 된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18절 19절부터 22절까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여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뭘 의로 여기주셨어요? 18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100세가 돼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자기만 아니고 자기의 부인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아브라함이 알았습니다. 알고도 낙심하지 않았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졌어. 믿음으로 더 견고해진 거예요. 이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뭘 해서요? 영광을 돌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하나님은 이루신다.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예.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위로하셨습니다.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너의 방패되어 주겠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 세상에 여러분 상급 받고 상급, 요사이는 뉴스 들어보니까 상급 중에 상급이 이제 골프 있잖아요. 골프 국제, LPG 뭐 이런 데 나가가지고 남자 LPG, 여자 LPG 우승하면 하니까 보통 뭐 5억, 10억씩 받더만요. 그래 받아도 그게 세금 떼고 다 또 기업에 주고요. 다 내게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상급이 되시면 다 오리지널 날 거예요. 믿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셨는데 네 몸에서 날 상속자 그가 네 후손이 되고 많게 해주겠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 아멘 하고 받아서 이 말씀이 나를 향한 주신 말씀으로 그대로 믿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던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고 내려갑니다. 세상 내려가서 6일 동안에 살 동안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세상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악한 마귀 사탄 시험에 올 때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